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편 77편은요, 어떤 믿음의 한 성도가 낙심함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가 쓴 시입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이 시로 그 사람의 문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왜 무너져 내리는지, 무슨 이유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3000년 전의 사람의 상황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제 앞에 있어서 그 문제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문제들을 만나긴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고요, 낙심한 마음의 상태를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도 사연은 다르지만 낙심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부르짖었다고 썼지만요, 사실은 그냥 악을 쓰며 소리 질렀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인은요, 악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마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쓰며 하나님을 부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오늘 시인은요, 잠도 못 잔대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게 잠 못 잤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잠 못 자게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시적 표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돼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이 감겨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요, 간혹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커피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누웠는데 왜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이러다가 몇 시간 뒤척이다가 자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 잡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누웠는데 내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그래서 잠이 안 오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정말 누웠지만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시인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게다가요, 오늘 이 시인이요, 낙심한 마음 상태 가운데서 뭘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가 내뱉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렇죠? 비는 좀 왔지만 날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쌀쌀해졌어요. 이번 주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야, 다시 추워지네? 이거 또 겨울 되네? 날이 풀려서 이제 봄 되는 줄 알았더니, 야, 다시 추워지네? 겨울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봄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요? 봄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추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찾아오고 당연히 또 여름이 찾아옵니다. 봄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상태로 겨울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유, 어디서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니? 라고 여러분이 답답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바로 똑같은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계속 겨울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7절도 또 보세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안 지키시나?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은요,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워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욥이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나오지만, 그러나 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욥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근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그런 상황에 욥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욥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사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욥이 중간에 보면은요, 낭망의 말을 내뱉기도 했고요, 심지어 내 삶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심한 말까지 내뱉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죠.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기도라는 책에 자기의 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마치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온 나라가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더 심했는데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미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마음의 무너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는요, 그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있었대요. 뭔가 하면 사모님인 아내인 캐시가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글쎄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지금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때 아내 되는 캐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뭐냐고 했더니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고요, 매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매일 하자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매일이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생각해 보라고.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 안 먹었다간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거다라고 경고했다면 약 먹는 걸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아내와 매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빼먹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가 있더라도 전화를 걸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요, 자살 충동 가운데 있는 사모님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이요, 자꾸만 죽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는 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옥이 여기보다 더 안 좋을까? 그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사모님에게 그렇게 기도가 안 되시면요,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길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몇 번을 불렀대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에 소스라치면서 놀라는데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당장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울 때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엄마를 찾기 때문에 울어요.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거나 배고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는 이유는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거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이는
엄마가 오기까지 울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않았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불면증에 시달리던 오늘 시인이 10절부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아멘. 문제 가운데 빠졌던 그가 갑자기 문제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니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이 10절에 들어서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하게 된 거예요. 문제를 보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1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왜 바뀌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놓였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정말 탄식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다고 우리를 이 광야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믿음 없는 말과 탄식을 쏟아낼 때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4장 13절에 너희는 모세의 선포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랐기에 결국은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긴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라고 선포했지만 모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나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모세가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당장 답은 몰라요.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모세가 믿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곧은 길이 물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 모세라고 안 놀랐을까요? 모세도 이런 거였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라고 말했는데 이런 방법이었나? 라고 얘기했겠죠. 정말 놀라워요.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 바다가 주님을 보았대요. 어떻게 됐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얘네들이요 하나님 보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호호 하고서 갈라졌대요. 이게 시적 표현이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20절입니다. 20절을 한 목소리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양떼같이요. 오늘 시인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보다 심각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해결하고도 남으셨는데, 그러면 나의 문제는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내가 낙심하고 근심할 게 아니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을 못하실 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상태가 그들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너무나 장난하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만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 할 말이 저거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말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왜요? 유일한 답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유일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이 바뀌지 않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로 저희가 병원에 들어갔었죠. 그때 그냥 격리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뭐 어떠한지 상관없이요, 중증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걸렸다고 하면 병원에 갔다가 집어넣어 놓을 때입니다.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갈 때요, 무조건 2주간 있어야 되니까 2주 동안 뭘 해야 되나 생각하고는 짐을 챙겨갈 때 책을 몇 권 가져갔습니다. 책을 몇 권 가져가고 또 하나 가져간 게 큐티책이에요. 성경책은 여기 태블릿 PC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성경 자주 읽으니까요, 다른 두꺼운 성경책은 안 가져가고 이걸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날마다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조건 밥 먹기 전부터 큐티 책 읽고 그리고 큐티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보다 병원에서 묵상했던 말씀만큼 은혜로운 게 없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때 읽었던 말씀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참 놀라워요. 아무 일 없을 때 집에서 편안하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보다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니네 그냥 거기서 격리되고 있어 라고 하고 들어간 병원이지만, 그러나 그 병원에서 말씀을 읽을 때 받았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낙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낙심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321장입니다.